여러분 2부 예배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치유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일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고 교회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드러내시죠. 병든 자의 회복에는 영적인 회복이 포함되어야 하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 믿음 만능주의를 경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의 것으로 경험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합심기도를 다른 말로 하면 교회적인 기도입니다. 교회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 기도하는 것이죠. 교회가 합심해 기도하는 기도에는 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면 초과의 상황, 절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인물들도 예외가 없었어요. 바울은 선교 여정에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에 겹도록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아이고 이제는 죽는구나,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 말이지요. 다윗 왕도 사울에게 쫓길 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다. 한 걸음이면 얼마나 가까워요. 아유 난 곧 죽겠다, 늘 사선을 넘나들었던 것을 다윗의 일생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도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제 이만하면 됐습니다. 죽기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죽지 못해요. 평온도 없고 안위도 없고 휴식도 없고 불안만이 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마지막이 어떤 줄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궁극의 승리를 하게 하시고 궁극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도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가 사면 초가에 쌓였습니다. 며칠 전에 야고보 사도가 투옥되었다가 그만 허망하게 칼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광경을 본 유대인들이 좋아라 하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에게 비위를 맞추려고 베드로까지 체포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이런 질문을 반드시 하게 돼요. 아니 왜 교회는 야고보가 갇혔을 때는 기도를 하지 않고 베드로 사도가 갇혔을 때는 기도했지? 베드로 사도가 더 중요한가? 야고보 사도는 그 중요성에서 좀 떨어지나? 왜 야고보가 갇혔을 때는 기도하지 못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아마도 야고보를 죽이기까지는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전에 스데반의 선교가 있습니다만 스데반은 동족 유대인들에게 참남죄에 해당하는 정죄를 받고 돌팔매질을 당했어요. 헤롯이나 로마의 군인들에게 예수님 말고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혀서 죽임당한 경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야고보 사도가 투옥이 되긴 했는데 죽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덜컥 야고보를 죽여버렸습니다. 그제서야 교회가 큰일 났다. 왜냐하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 수제자가 베드로였죠. 리더십이 연거푸 잡히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잡혀 들어갔는데 벌써 소문이 퍼졌어요. 무교절이 끝나는 그 절기 마지막에 베드로를 처형할 것이다. 그러니 교회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베드로의 양쪽 팔목에 쇠사슬이 매였는데 도망가지 못하도록 다른 죄수들과 서로 묶어놨어요. 옥문에는 2명의 군인이 지키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거리까지 나가는 데는 2개의 경비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절대 못 나간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희망이 없어요. 사면 초과예요. 뚫고 나갈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6월절 절기가 끝나는 날 처형될 거예요. 6월절은 무교절과 맞물려 갑니다.
6월절이 무교절 첫날이에요. 6월절은 우리가 생각하는 금요일에 해당하는 날이고 이 날이 무교절 첫날, 그리고 6월절은 하루입니다. 그로부터 8일을 세서 그 다음 날 일주일째 되는 날까지가 무교절이에요. 그러니 무교절 절기 중간에 잡혔으니 첫날 잡혔는지 아니면 주일날 잡혔는지 그건 모르겠으나 절기 중간에 잡히고 이제 절기가 끝나면 죽임당할 거예요. 완전한 절망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의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죠. 교회 합심 기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에 이렇게 선포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본문에 나타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은 개인을 위한 개인의 기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을 위한 교회의 기도, 그리고 교회의 합심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개인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교회 이름으로 모여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응답을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18장의 본문의 배경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범한 것을 나팔 불지 말고 그걸 발견한 한 사람이 먼저 가서 권면해라. 형제여, 돌이키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권면해라.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 알리고 그를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 이런 배경 속에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은 죄를 지은 형제가 돌아오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두세 사람이 찾아갈 것인데 찾아가기 전에 먼저 그 두어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대목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적인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지상에서 고독한 싸움을 싸우지 않도록 교회로 성도를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평가를 해주셨는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존재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 가치가 얼마나 귀합니까? 그분은 창조주요 구원자요 심판자이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는 그 어떤 천하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죠. 여러분, 그게 교회의 존재 가치예요. 교회는 귀중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시고 교회를 깨뜨리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만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교회의 존재 가치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움직이시는 그리스도의 몸, 주님은 이런 교회를 귀중하게 여겨서 교회의 기도를 연락하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귀중한 긴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교회 알리기를 주저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여기서 교회란 교회 성도들, 교회의 목회자, 중보기도 팀, 기타 등등이죠. 교역자에게 기도의 제목을 알리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요청하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의 요청과 믿음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기도하고 응답을 간구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목장 모임에서 목자들이 그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자고 요청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반적인 기도와 긴급한 기도의 제목을 교회에 또 목장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적으로 기도하는 합심 기도는 개인의 기도보다 훨씬 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아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영적 원리가 교회 합심 기도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의 기도의 자리, 금요 기도의 자리 힘을 내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중직들은 기도의 자리 빼먹으면 안 됩니다. 기도에 나와야 해요. 기도하면 하늘의 소리를 낼 수 있고 기도하지 않으면 사람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볼 것이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일을 감당하면 사람의 노력을 볼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비밀이 무엇인가? 한번 따라하죠. 교회의 간절한 기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간절히 기도했다 했습니다. 간절하다고 하는 것은 내 열정과 내 기운을 다 소모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쩌면 초대교회에 급진적인 젊은이들이 모여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셀롯인 시몬, 이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열심당원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우리 로마에서 독립을 쟁취합시다. 무엇으로? 무력으로. 그래, 무혈폭동을 하자는 사람들이 열심당원들이었어요. 이 열심당원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급진적인 젊은이들은 어쩌면 이렇게 제안했을 거예요. 베드로를 석방시켜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가서 지하 감옥을 습격합시다. 이런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가운데에는 헤롯 왕에게 뇌물을 좀 갖다 바칩시다. 그래서 돈으로 흥정해서 베드로 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또 어떤 사람 중에는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고, 자포자기, 포기. 이제 교회는 끝난 것 같아. 야고보도 죽임당했고 베드로도 체포당해서 이제는 무교절이 끝나면 죽임당할 것인데 우리 교회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교회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믿으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느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일이냐고 생각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산하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람 힘으로 계산하고 이건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지금 200명 출석합니다. 10만 명 교인을 주세요. 이건 만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200명 교인입니다. 300명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믿음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는가?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요. 이 기도가 감옥의 문을 연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과 18절이 이렇게 선포하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간절했다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했고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도 간절히 기도했다고 우리에게 정보를 줍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기도할 때 기도한 모습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제가 잠시 좀 묵상해 봤어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알과 영적인 대결을 벌였어요.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제물을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위에서 불을 내리는 자 그가 참 신이다. 그래, 바알의 선지자들은 쾌제를 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바알은
우박의 신, 천둥의 신이에요. 우레 그리고 번개를 내릴 수 있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겼다. 그런데 하루 종일 그 앞에서 밀교 의식을 행해도 아무 소식이 없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제단 위에 물을 부으세요. 그리고 도랑에 물이 넘칠 때까지 콸콸콸 물을 부으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 기도했어요.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시라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주옵소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태웠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물까지 다 말려버렸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기도의 응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할 때마다 하늘에서 막 우레가 내려치고 비가 싹 쏟아져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조용한 거예요. 엘리야가 기도를 끝내고 고개를 들어보니 하늘이 햇볕은 쨍쨍. 또 다시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또 다시 기도했어요. 또 눈을 들어봤더니 역시 햇볕은 쨍쨍. 이때 아합 왕과 신하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조롱했을 거예요. 아까는 어쩌다가 한 번이지. 이런 날 무슨 비가 와. 쨍하고 했던 날인데 무슨 비가 와. 그런데 엘리야는 쉬지 않고 7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사환에게 물었어요. 뭐 보이니? 저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올라옵니다. 됐다. 그리고 선포합니다. 왕이시여, 큰 비의 소식이 있습니다. 얼른 비에 막히기 전에 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고 응답이 없다고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데 우리 그처럼 기도의 응답을 수준이 같이 하는 게 무슨 차이인가? 간절히 기도한 즉. 우리는 가끔 기도하다가 아이고 한 번 기도했더니 안 되네.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나 봐. 2번, 3번, 4번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만 우리는 실망이 찾아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는데 엘리야의 생각에 하나님 아까처럼 제가 기도를 끝내자마자 장대비가 쏟아지게 아마 엘리야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가 떨어지기 무섭게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제단의 모든 재물을 태워버렸어요. 그러니 엘리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기도만 하면 또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질 것이야. 그런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정을 다해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기도에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옥문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난 비결이 무엇인가? 3번째, 한번 따라하죠.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다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저는 여기를 읽을 때마다 참 하나님은 재미있으시다. 기도의 신비, 시간의 신비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베드로가 죽으면 그럼 이 초대교회가 지금 리더십이 사라지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다른 리더십이 세워질 것이지만 그 리더십이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교회는 지금 절박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아오셔서 기도하게 하셨으니 기도한 그 다음날 베드로가 풀려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무교절 기간이 무려 8일인데 만약에 무교절 첫날 잡혔다면 8일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고 만약에 무교절 중간 4일째 잡혔다면 4일 동안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교절이 어떤 절기인 줄 여러분 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해서 6월절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로 지키는 때가 6월절 무교절입니다. 물론 6월절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 6월절 금요일 그 다음 안식일,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주님 부활하신 날을 제자들이 주일로 지켰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키고 있었어요. 주님 부활하신 날 베드로 사도도 풀려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잔치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즐겁대요. 그런데 나는 절망 가운데 빠졌어요. 이런 기도에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 부활하신 날 베드로도 부활한 것처럼 풀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8일 뒤에 응답이 올 것인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 사흘 만에, 아니면 사흘 만에, 아니면 4일 후에 이런 기도를 하는데 응답이 없을 때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침묵이라는 책을 지은 저자가 있습니다. 엔도 슈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일본의 초대교회 시절에 활동을 했던 교인이고 작가인데, 초창기에 일본 막부가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했는데 그 다음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독교를 핍박했습니다. 무섭게 핍박했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면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핍박했을까? 입에 담기도 끔찍할, 그쯤 되면 내가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선교사 한 사람을 불러서 예수를 부인하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부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성도들을 다 불러놓고 네가 부인하면 이 사람들을 살려주고 네가 예수 믿겠다고 하면 다 죽일 거야. 그래서 그 선교사가 예수를 부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처참하게 죽어나가는데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사람들을 가마에 던져서 튀겨서 죽여버리고, 사람들을 밀물이 들어오는 바닷가에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물에 질식사해서 죽이게 하고, 자기는 예수를 부인하고 성도들을 살리겠다고 살아났는데 다른 성도들은 여전히 예수를 시인하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선교의 제물로 바쳐질 때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침묵하지 않으셨군요. 우리가 고통당하고 성도가 고통당할 때 거기에 함께 계셨군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거의 대개 내 시간표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죽이려는 전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어요.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 한 번 기도하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석방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온 후에 마가 요한의 다락방 교회의 기도처에 당부했을 때 교회는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자, 교회의 기도가 응답되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응답된 걸 확인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가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출발했어요. 응답되었어요. 그런데 내가 아직 그 시간을 경험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감옥에서 끌어낸 것은 천사의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움직인 것은 교회의 간절하고도 지속적인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실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너무 오랫동안 기도가 계속 지속이 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그만해야 되겠네. 그런데 자꾸 부담감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 기도 통과하고 나갔는데 다시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에 대한 부담감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시작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가 기도해야 한다, 네가 기도해야 한다,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여러분, 이 지속적인 기도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의 표시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니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지속적인 기도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했다가 응답이 좀 더딘 것 같아서 중단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작하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신 것은 내가 그 기도 응답할 것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응답할 것이야. 시간표는 그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시작했는데 여러분이 멈춘 기도가 있다면 그거 지금 기도가 오다가 지금 멈춰버린 거예요. 중간에 택배 배달 사고가 난 겁니다. 택배 배달 사고는 누구 때문이요? 내가 쉰 것 때문이에요.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중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럴 때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권세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 영적인 부흥과 영적인 배가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빠져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옥문이 열렸습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닫혀있는 옥문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이 열리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닫힌 감옥의 옥문 같은 상황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옥문을 열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에요? 교회의 합심 기도입니다. 교회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중보 기도의 부흥과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크기의 일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의 권세를 허락하신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우리의 것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교회 중보기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교회 중보기도의 부흥과 능력과 권세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이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